이 시간은 우리 함께 매번 하듯이 찬양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그 찬양을 작곡, 작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나 샌델베르그라고 하시는 분이 스웨덴의 시인이자 복음 찬송가의 작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은 앞에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1832년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셨고요. 특별히 이 샌델이 경험했던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이 분께서 26살 때 아버지와 함께 보트를 타고 가다가 그 보트가 전복되는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의 샌델은 아버지가 자기 눈앞에서 물에 빠지는 그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샌델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게 하십니까? 그녀는 주님 앞에 며칠을 울고 또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샌델을 찾아와 말씀하시게, 너희의 아버지는 눈물도 근심도 없는 천국에 가 있으니 너는 나만 믿고 의지하여 바라보아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샌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심한 뒤에 시를 쓰는 자기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70평생 동안 650곡이 넘는 찬송가를 작곡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함께 볼 찬양 Day by Day,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은 아버지를 잃고 2년 뒤에 만들었던 곡입니다. 샌델은 다친 영혼들을 위로하는 노랫말을 통해서 자기와 함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길 원했습니다. 특별히 샌델은 이후 결혼한 뒤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심지어 그 아들도 25살에 사고로 죽게 됩니다. 샌델은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았고 하나뿐인 자기의 아들이 죽는 슬픔을 겪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 중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함을 주시며 슬픔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은 특별히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 우리 안태원 목사님께서 특성으로 불러주십니다. 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은 이제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에서 사역하시던 전은주 전도사님께서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 아주 큰 고통을 경험하셨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안검하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안검하수라는 것은 이 위쪽에 있는 쌍꺼풀이 근육이 없어서 내려앉아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5살 때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수술이 잘못되어서 눈이 완전히 짝재기가 되어서 이제 전교의 사람들이 쟤는 눈병신이야 라고 왕따를 시키고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전도사님이 유일하게 위로받았던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의 등에 엎혀서 죄짓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은주 전도사님은 날마다 주님 제 두 눈의 크기가 똑같이게 해주세요 기도했지만 이 기도는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교회를 잠깐 떠나기도 했었고 교회에 돌아와서 아주 극단적으로 열심으로 헌신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수록 고통은 더 심해졌고 기쁨 없는 사역자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하나씩 답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만남들, 또 주님께 드렸던 찬양들, 예배 시간에 들었던 메시지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며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은 모든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심을 기억하며 이 찬양 우리 마음 다해 주님께 올려 드립시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잇대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의 그림을 떠올리면 만종, 또 씨 뿌리는 사람, 또 이삭을 줍는 여인들, 이러한 대표적인 그림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밀레가 그렸던 그림 중에서 사신과 나무꾼이라는 그림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그림은 해질녘 저녁에 하루 종일 나무를 해서 피곤했던 나무꾼이 잠시 자기의 지게를 내려놓는 그 순간에 죽음이 찾아와 그를 낚아채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무꾼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나무를 붙잡지만 그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밀레가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었던 메시지는 비교적 간결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또 어디에서나 닥칠지 모르는 일이며, 그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것은 덧없는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죽음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에는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세상에 좋은 모든 과학이나 기술, 정치, 경제,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죽음을 정복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시며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나인성에서 외아들을 잃어서 울고 있는 과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해 주셨고, 또 사랑하는 자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이리로 나오라 말씀하셨으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도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증거합니다. 그리스의 많은 철학자들도 무덤이 있고, 심지어 불교의 석가모니, 또 이슬람의 무함마드도 무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무덤이 있지만 그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도 부활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살렸고, 또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난간에 기대고 있었던 청년 유두고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 또 다시 살아남의 생명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며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눈치를 보며 죽음을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이 죽음이 언제 나를 데리고 갈까? 또 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죽음이 찾아와서 율법을 들이밀면서 너 이거 다 못 지켰잖아. 도덕을 들이밀면서 너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 아니잖아. 너 죄인이잖아.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할 말을 갖지 못합니다. 마치 빚쟁이가 찾아와서 내 돈을 돌려달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미안합니다. 이번 한 번만 좀 이렇게 움츠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죽음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55절과 5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엎드릴 때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조롱하고 죽음 앞에 승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율법의 조문을 들이대면서 너 이것도 지키지 못했잖아, 너 이것도 하지 못했잖아, 죄인이잖아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갚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생명의 초청을 받아들여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 오지만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왔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자의 생명은 죽음을 향해 꺼져가는 그런 불꽃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활활 타오르는 완전한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늘에서 누리는 생명과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날마다 내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신자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인데요. 첫째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또 둘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신자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던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다 라는 이 사실을 붙잡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어떤 곳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분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굳건히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이 주는 안정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평화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함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유가 나를 자유케 하는 자유입니까? 사람들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나는 내가 선택하고 자유하다라고 말하지만 언제나 무언가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질투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저 친구도 가지고 있는데 나도 가졌으면 좋겠고, 저 친구도 하는데 나도 했으면 좋겠고, 질투심이 우리의 선택을 좌지우지합니다. 젊을 때에는 욕심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내가 더 좋은 학교에,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중년에 이르면 체면과 허영이 중요해지지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봤을 때 얼마나 안정적인 삶인가,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봤을 때 손가락질할 게 없이 완벽한 삶인가를 생각하며 그곳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노년의 시기가 되면 이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실질적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야 할까? 고통 없이 죽어야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치 이것은 성경의 이스라엘이 사사기의 말씀에서 어떤 때는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어떤 때는 미디안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듯이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을 뿐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음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자유하다고 착각하며 여전히 죄의 다스림 가운데 머무르길 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마치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는 그러한 것과 비슷한 삶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깨닫고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콧노래를 부르는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는 그 친밀함에서 찾아오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으로부터 시작되는 자유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 또 내가 예수님께 다른 사람은 하지 못했지만 내가 드렸던 헌신, 이것은 진정한 사귐이 없다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문 앞에 구걸하는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가 구걸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미문 앞에 그를 데려다 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라이드를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또 얼마나 큰 친절입니까?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그 거지는 이제 가난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들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된 그는 똑같이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눈에서 그가 걷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가 거지이기 때문에 가난함이 슬픈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성전 앞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비참함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냐는 초청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고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찬양했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을 때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자도 사도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누가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친절보다 더 따뜻했으며 그분이 주셨던 사랑이 너무나도 나를 살려내고 변화시켰으며 내 마음 가운데 만족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오늘 아침 또 오늘 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자유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신자의 두 번째 특징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만 그 열심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요. 불신자는 자기의 생존과 또 만족을 위해서 편안히 자는 것과 넉넉히 먹는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수고는 결국에 마지막 때에
다 사라지고 소용이 없어집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거둘 열매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신자는 주님 안에서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신자도 분명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의 행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고민하는 이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신앙생활에 더욱 힘쓰고 교회에 충성되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예배하고 또 혼자 신앙생활하기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한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고 또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그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나의 육신의 몸이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예배당에 나오기 힘들다라고 생각될 때에도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뵈길 원해야 합니다. 또 우리 옆에 지체 누군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나의 일처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주 우리 교회에서 이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끼 밥을 먹는 것은 밖에서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배달을 시켜서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식사로 교제하기 위해 피곤한 토요일 날 그로서리에 들려서 디저트를 고르고 재료를 골라서 요리를 준비해 오고 또 주일에 나오는 마음 가운데 이것보다 더 준비하면 좋았을 텐데, 이것보다 더 좋은 음식을 가지고 오면 좋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 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은 단순히 봉사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부름받은 것이고 공동체의 사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은 신자들끼리 서로 이기주의로 다른 사람들은 배척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할 때 먼저 주의 피로 한 형제 자매 된 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말씀이고 그들과 함께 신앙을 세워가라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함께 있는 지체가 함께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데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안부의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가장 멀게 느껴지는 그들에게 사랑의 말과 또 격려의 말을 나누십시오.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말씀은 우리가 감당하는 주의 일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는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둑이 도둑질을 하고 싶어도 구멍을 뚫을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율법의 열심을 내는 사람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가 받는 것은 정죄와 판단입니다. 율법은 돌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일은 나의 의로움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를 의지하는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로 승부를 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예배하기에 힘쓰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복된 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끊어져 생명에 연결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